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주일 중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참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자아가 추구하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생명으로 삼아 살았던 아버지 모든 허물과 죄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눈같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질 수 있는 산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론 두 번째 시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현준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우리 교회론 첫 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무리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뜻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성도인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전이 된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죄가 있는 인간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한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성전이요, 참 교회요,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은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참 교회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다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세상과 구별된 에클레시아, 교회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행해야 할 책임과 책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전에 제가 기독론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만신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고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그 그리스도의 뜻, 주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독론 시간에 전했는데요. 그 본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굉장히 큰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원래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하고요. 이 시몬은 조약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라고 이제 별명을 지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 뜻이 너는 반석이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로마 카톨릭 지금 천주교가 교황권을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하늘의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그 하늘의 열쇠와 권세를 가진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후계자에게 그 천국 열쇠를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황까지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그 교황의 권세와 권위를 그렇게 높이 보는 겁니다. 인간과 다른 존재로 보잖아요. 인간 위에 있는 존재로. 왜냐하면 이 말씀의 근거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받은 천국 열쇠가 그 교황권이 지금의 교황에게도 전달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베드로를 받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라 이것은 그냥 교회인 우리들을 받는 단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 학교에서 제가 존경하는 저희 교수님은 베드로를 받는 단어가 맞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맞다. 근데 사실 제 견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왜 다른지, 왜 이것이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닌지, 그러면 무엇을 받는 단어인지, 그 근거는 어디서 있는지를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베드로에게만 이 교회를 세웠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고 말을 해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그리고 반석도 베드로랑 같은 뜻이면 페트로스를 2번 썼어야 되지요. 반석이 베드로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달라요. 우선은.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는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했을 때는 페트라라고 써 있어요. 페트로스, 페트라. 이게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사실. 반석이라는 단어는 맞는데 제가 이번에 헬라어 동계 강좌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는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의 단어가 그냥 동사가 중요해요. 단어에서 동사가 중요한데 그냥 단어가 아니라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성형과 여성형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 동사 단어 끝에 어미가 오로 끝나면 남성형이고요. 보통 아로 끝나면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근데 보세요. 페트로스는 오스 이게 오로 끝나니까 남성형인 거예요. 페트라 아로 끝나는 거는 여성형인 거예요. 이 베드로를 받는 단어면 둘 다 페트로스 오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는 남성형으로 끝내놓고 하나는 여성형으로 지금 반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신부로 비유를 해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끝나요. 남성형이죠. 그리고 교회인 우리 신부는 에클레시아가 교회자 아로 끝나요. 여성형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 반석은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를 받는 단어가 아니라 그 여성형, 교회인 페트라를 받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제자들, 사람들, 교회들 위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치리라는 것은 뭐냐면 개혁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례, 성찬 예식이요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치리예요.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리는 뭐냐면 장로교회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불복하거나 교리를 어긴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징하고 책벌하는 그런 거예요. 당회 기준으로 해갖고 정해진 당회가 교회 법을 이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책벌하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늘을 여는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에게만 하늘의 권세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에게도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뭐냐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집에서 문 닫고 이렇게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벽을 뚫고 방문이 다 잠겼는데 들어와서 르하오 하나님의 그 숨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제자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치리하신 말씀,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은 말씀인 거죠. 즉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동일한 교회들에게 주신 권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늘의 권세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와 열쇠를 가졌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그런 영화, 마블 영화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 사상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큰 힘에는 큰 권세가 필요하다. 아니, 큰 힘에는 큰 책임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그 천국의 권세와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교회로 인정할지 안 할지를 누가 결정할 거예요? 또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바로 물론 이제 교회의 지도자인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만 그 당의 인원인 장로님을 선출하는 건 또 교회잖아요. 결국 성도인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바로 그것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 나 오늘부터 성도 할래요. 나 오늘부터 여기 등록교인 할래요. 하면 그 사람 그냥 다 성도 이렇게 교인카드 써서 주는 거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요즘 교회 문제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면 다 받고 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물어봐야죠. 그 사람이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간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교회 일원으로 정식 멤버로서 드리는 거지. 아무나 다 그냥 나 교회 할래요 하면 오세요. 같이 예배드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가짜가 가짜를 불러들이고 또 가짜가 또 가짜를 세우고 가짜들이 판치는 그런 사교 모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어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거 보고 또 표적으로 삼아서 흉보고 그들이 득세하고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가 교회 일원을 인정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판단하고 치리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책무이자 권세이자 하늘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뭘 알아야지 판단하고 기준을 세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교회인 우리에게는 그에 따른 권세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그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적그리스도, 그 세력들. 저는 아직 그들이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 분명히 선포하고 그들을 대항할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가 되면 배교, 교회를 떠나는 자들, 교회인 척했다가 실상 교회가 아닌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요. 결국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야. 미랄, 쭉정이와 미랄들이 나눠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의 수는 현저하게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겨진 마지막 자들, 하나님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주셨다는 그 교회들이 마지막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될 건데 저는 우리들이 그 남은 자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회는 뭐였죠?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해서 성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항상 그리스도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전을 지키는 거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교회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의 권세, 또한 하늘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권이 아니라 교황에게만 준 권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고해성사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고백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황 텔레비에서 가끔씩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좀 우리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존재로 생각했어요. 좀 뭔가 고결하고 우리보다 높은 숭고한 그런 사람이라고 봤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 뉴스에서 나왔는데 교황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랑 악수하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당긴 거예요. 교황 손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걸 보고 속이 비친 거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해 아래 정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인간은 다 이런 죄인이고 교황도 마찬가지로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교황권이나 어떤 신적 권위 또 고해성사 이런 것들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우리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치리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이자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또한 이렇게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참 교회로, 또한 참 성전으로, 참 성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일원으로 세워주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회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또한 아버지,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다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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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